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함께 인사드립시다. 우리의 참된 스승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일반 선생님들을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이스라엘이 이제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있는데요. 주후 곧 서기 66년에 로마의 대환란이 일어났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함으로 반대하는 그런 독립의 대반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봉쇄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을 받고 맙니다. 이 시기에 예루살렘 성 안에 요하난 벤 자이카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는 나라를 빼앗겨도 또 우리가 주권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한 가지, 바로 율법을 가르치는 학교는 말살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굳게 믿고, 그리고 보존해야 된다고 늘 강조해 왔던 그런 랍비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수도가 이미 들어오고 나가고도 못할 출입이 봉쇄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통치를 책임졌던 로마의 총사령관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작가의 랍비의 제자들이 그의 스승이 혹사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임을 당했다라고 위장을 하고 관 속에 넣어가지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 안에서는 무덤이 없습니다. 장례식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묘지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밖에다가 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건파인 자카이 랍비의 제자들은 모든 무리들이 랍비가 혹사병으로 죽음을 당했다라고 소문을 퍼뜨리게 하고, 그리고 장례 절차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강경파였던 그 열심 당원들, 경비병들이 이제 계속 장례 행사를 하게 있는데 랍비 자카의 죽음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에 칼을 찔러서 그를 확인하겠다라고서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돌아가신 그런 선생님에 대한 모독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침내 이 강경파 열심 당원들의 경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었는데 로마군들이 모든 또 그 장례 절차를 맡게 되었습니다. 역시 칼로 그 관을 찌르지어서 확인을 하자라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온건파의 이 제자들이 당신네들의 황제가 세상을 떠났는데, 죽었는데 그 황제가 죽었다 해서 당신들의 칼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많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이 로마 병정들의 그 경비도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이 자이카, 이 랍비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밖에 있는 이 사령관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령관이 어떻게 당신이 이 위험한 사지를 넘어서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만나고자 했습니까? 랍비 요나단 엔 자이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단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작은 집이라도 줬습니다. 제발 우리가 가르치는 학교 하나만큼은 절대 없애지 마십시오. 10명이든 20명이든 간에 들어가는 작은 학교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없애지 마십시오. 간곡하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종사령관은 그거 해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하나만 남겨놓고 다 불을 질러서 없애도록 하게 하고 단 한 학교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국가가 없어도 가정이 설령 파괴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그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한 우리는 그 어떠한 수모도 그 어떠한 고통도 이길 수가 있다라고, 견딜 수 있다라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노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율법에 대한 교육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나라는 구약에 보면은 바벨론이랄지 또한 아수르의 나라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가 없이 70년 동안 삽니다. 그 이후에 로마에 의해 가지고 1600년 동안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나 학살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도 현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교육의 힘은 정말 위대한 힘이었고, 그런데 단순히 일반적인 교육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육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품게 하고 자유와 평등과 생명을 위해 소리 없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교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교육은 신앙이고 신앙은 하나의 국가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그 민족은 존재하고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이 랍비를 신봉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우리 예수님을 업무에 넣고자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정말 당신은 굉장히 존귀하신 그런 분입니다.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굉장히 존귀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압니다. 자기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누구에게든지 거리낌 없이 말씀하신 분인 것을 압니다. 라고서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옳았습니다. 뭐 입은 삐뚤어져도 바른 말 하라라는 그런 말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유도적인 그런 신문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뭐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세금을 어떻게 바쳐야 될까,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말은 진정으로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종종 랍비라는 그런 칭호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리까? 랍비를 번역하면 선생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라는 것은 랍비를 의미하고 또 랍비를 일컬어서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12번의 랍비라는 그런, 곧 선생님이라는 그런 단어를 성경은 쓰게 됩니다. 베드로가 2번 했고, 요한의 두 제자가 1번 써있고, 나다네일이 1번 사용했고, 니고데모가 1번 사용했고, 이름을 언급하지 아니했던 제자가 3번이나 사용을 했고요. 백성의 무리들이 1번 사용했고, 유다가 1번 사용했고, 막달라 마리아가 랍오니, 선생님이요, 나의 선생님이요 라고 사용했고요. 눈뜨게 한 맹인이 1번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굉장히 많이 랍비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위대하신 분이다. 탁월하신 분이다. 존경받으신 분이다. 명예롭게 학식 있는 분이라고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 당시에 랍비에 그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 정말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고 랍비 중에 랍비였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첫째는 참되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되신 스승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까지 참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전혀 거짓이 없었습니다. 정말 참되신 숨김이 없이 늘 똑같으셨던 거짓이 없는 그런 우리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참되신 스승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 그런 스승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절대성, 보편성, 그리고 불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제약도 조건이 없는 절대적입니다.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에요. 그게 하나의 진리입니다. 또 모든 것에 적용되는 공동체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게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을 보편성인데 진리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가 변하고 또 상황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불변하는 그런 불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불변성과 그리고 절대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참된 그런 진리가 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는데 진리가 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참된 스승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던 그런 분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뭐 좋은 말, 뭐 훌륭한 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참되게 진리로서 가르쳤던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던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 참된 스승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소신 있게 행하셨던 그런 스승 되신 우리의 예수님인 것을 봅니다. 사람 따라, 시대 따라, 형편 따라,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누구든 간에 그가 황제든 그가 종독이든 그가 농부든 하달름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어떤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말한 것이 아니라 거리낌 없이 우리 예수님은 분명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따라서 행하셨던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거리낌 없이 소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우리의 예수님, 이렇게 참으로 참된고 그리고 진리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거리낌 없이 분명한 그런 소신 있게 말씀하셨던 우리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가르칩니다. 또한 지금도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상고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선생님들, 우리의 사람들의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될 수 있고 전쌤도 될 수 있고 또한 셀 리더가 될 수 있고 또 목회자인 저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우리의 주님은 마땅히 우리가 존경을 받아야 되고 또 마땅히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잘 존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님,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정장로님 같은 장로님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목사도 이제 장로인데 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 더 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래도 그 가르치는 분들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군사 부일체라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임금과 그리고 스승과 아버지는 항상 한 몸이다. 다른 몸이 아니라 한 몸이란 겁니다. 그래서 늘 존경의 대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춘추 전국시대 때 역사에 보면 국어라는 그런 역사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민생오삼 사지여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세 명으로부터 태어나서 살아간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섬기는 때 동일하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부생지 사교지 군식자라고 말하는데 왜 그러는가?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신다. 그리고 스승은 우리를 가르쳐 준다. 임금은 먹여준다는 겁니다. 자,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고 스승은 우리를 가르쳐주고 임금은 먹여주기 때문에 한 몸으로 여기고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육신의 것들을 해주신 일들입니다. 육신의 일들. 우리가 낳고 또 가르쳐주고 또 우리를 먹여주는 이 모든 일은 나의 육신, 내 몸을 위해서 하는 일들인데 과연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고 가르쳐주는 그 말씀의 스승들을 우리가 잘 존경하는 것은 더더욱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해주신 분들도 귀한 일이지만 더 귀한 일들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귀한 분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겁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야 전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귀한 영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을 잘 존경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는 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배우란 겁니다. 그리고 너가 누구에게 배우냐에 따라서 배운 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습니까? 뭐 기술도 마찬가지고 학문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람 됐는데 누구에게서 배웠고 확실한 것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를 여러분들이 아실 줄 압니다. 조각가고 그리고 유명한 그런 화가인데 바티칸 성전의 천장의 천지창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그런 화가이기도 하고 최후의 심판을 조각한 그런 미켈란젤로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누구냐면은 지오바디라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지오바디라는 분은 우리가 굉장히 그분이 누군가 미켈란젤로는 금방 아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지오바니는 바로 미켈란젤로의 스승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 때쯤 그의 스승인 지오바니에게 와가지고 나는 선생님의 문화생이 되겠습니다. 라고서 얘기해서 이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를 문화생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스승 지오바니는요, 미켈란젤로를 조각상 있는 술집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가고 그 조각상을 구경시켜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거대한 성당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천사의 그 조각상을 보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승은 미켈란젤로에게 어느 조각이 마음에 드느냐, 그리고 너는 어떠한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라고서 미켈란젤로 제자에게 묻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기술과 모든 그런 마음의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서 겸손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미켈란젤로가 이 지오바니라는 스승이 없었다면 그렇게 위대한 천지 창조를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런 조각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그런 선생님을 잘 가르침을 받는 것, 잘 가르침을 받는 것,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가르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잘 섬겨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좋은 것 함께 나누면 기쁨이 2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음식도 나누고 선물도 나누고 재물도 나누고 사랑도 정도 나누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같은 성도들끼리 함께 나누는 일들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이제 생을 마치면서 목회서를 쓰는데 두 부부를 잊지 못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부부를 잊지 못하는데 자기들의 생명들까지도 나를 위해서 바쳤노라고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이 부부에게 말씀하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은 또 그 배운 만큼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사들을 잘 존경하고 잘 가르치고 받고 그리고 잘 섬겨야만이 하나님의 그 신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학문과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들도 참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소중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또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은 이 교육이 천년대계였습니다. 천년대계, 1000년 동안, 1000년 더 이상이겠죠.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현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심각하는데요. 인권이라는 비명 아래 학생 인권에 대한 그런 조례는 있는데 교사 인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요즘 학교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심각할 정도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사들의 인권들이 상실되고 교권들이 하나에 무너졌습니다. 기본이 됐냐? 되지 않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우리 시대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의 그림자도 밟지 않겠다. 상당히 존경했습니다. 그들이 또 나중에 선생님이 되면 또 이 제자들이 존경합니다만은 오늘날에 이 교육이 무너졌어. 하나님 나라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의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나라의 교육의 100년 대계라고 말하는데 10년 대계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일반 선생님들이나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영적인 그런 교사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항상 이 나라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늘 교육의 가정돼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또 그의 후손들이 또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가정이 엉망되면 그의 자녀들도 그의 후손들도 엉망이 되고 맙니다. 항상 교육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교육, 교회교육, 사회교육 잘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좀 고생했는데 우리가 늘
스승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일반 선생님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선생님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말씀에 늘 순종하고 오늘 말씀대로 존경하고 가르침을 잘 받고 또 섬기는 그런 귀한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도록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케 되시고 열심히 주님을 잘 감당케 되시고 뜨겁게 주를 살아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된 스승 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 우리의 참된 스승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에게도 거리낌 없이 소신 있게 행하셨던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늘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도 거리낌 없이 소신 있게 행하셨던 우리의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며 살아가도록 은혜 주신 것 고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영적 스승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가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도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했다면 어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로 존경하고 그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반 선생님들도 소중하게 계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반 선생님들 사랑하는 그런 마음 존경하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